오늘은 다윗을 주목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는 참 중요하죠. 그리고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는 좋은 관계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관계의 모습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관계가 등장하는데 전혀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사울 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관계였죠. 그런데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벌어지는 것을,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는 그 모습에, 다윗이 높아지는 그 모습에 사울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는데, 특별히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 출발의 자리에 비교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과 나와 비교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낙심하게 되고 속상한 마음에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장면이죠. 7절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사울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읽은 18장 말씀의 전체 내용인데요.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다윗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인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죠. 소위 그 나라의 서열 2위였습니다. 다윗은 비공식적으로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왕으로, 차기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비춰진 다윗의 현실은 그저 베들레헴 시골 마을의 목동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과 같은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 말씀 보면요, 이런 선물을 주었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들, 군복, 칼, 겉옷,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의 상대방에게 내가 항복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런 겉옷과 군복과 칼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가진 권력을 당신에게 이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요나단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요나단 역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신앙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니까 그가 정말 범상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윗과의 사랑의 언약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사랑한 것은 요나단뿐만 아니라 28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미갈은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죠.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구지일교회 성도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른 분들이 다 성도분들을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하고 그랬다는, 너무 귀한 것 같지 않으세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특별했다거나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다윗을 무대의 중앙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그의 집은 서서히 무너져 가죠. 그리고 은밀하게 촛대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은 역사의 중앙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관계는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인데요, 오늘 6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갈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사울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죠. 그런데 점점 틈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성 안에 있던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 외치고 있는데, 너무나 잘하는 표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죠. 성 안에 있던 여인들이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누구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칭송을 받고 사울도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칭송이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기분이 상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사울도 천천히라는 칭송을 받았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뭐 종이 한 장 차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어떤 모습까지 소심해져 보셨습니까? 제가 군대 훈련병 시절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오잖아요. 근데 배식을 받는데 가끔씩 그냥 양념된 고추장도 아니고 그냥 고추장이 이제 메뉴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입맛도 없는데 고추장에 밥 비벼가지고 먹으면 그게 참 맛있거든요. 취사병들이 고추장을 이제 떠주는 거예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직접 떠주는데 숟가락으로 고추장을 떠줍니다. 그런데 그 숟가락이 오목한 부분으로 떠주는 것도 아니고 숟가락을 등으로 고추장을 툭 찍어요. 찍어가지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있던 그 동기의 그 숟가락에는 고추장이 많이 묻었는데 제 숟가락에 고추장이 적게 묻더라고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야, 내가 그 숟가락 뒷면에 묻은 고추장이 적다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지금 내 삶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내 숟가락 뒷면의 고추장이 좀 더 많이 묻었다고 좋아하시진 않으십니까? 반대로 내 숟가락 뒷면의 고추장이 조금 적게 묻었다고 속상해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꾸 우리 인생에 상처받는 게 뭔지 아세요? 크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크기.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크기의 문제로 또 비교의 문제로 상처받으셨다면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성숙함은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비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얼마나 잘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구원받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잘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이 노래를 여인들이 불렀을 때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는 좋은 의도로 불렀겠죠. 사울도 높이고 다윗도 높이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감 없던 사울에게는 그 이야기가 상처로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의 강팍한 마음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지만 그 말이 때로는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겁니까? 천천히다 만만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 일로 인해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없을 때는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경우였는데 믿음 안에서 슬기롭게 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 시기에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의 그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었죠.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세례요한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의 성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그럴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여기다 보면 스스로 그냥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성숙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넘어가 줄 아는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여겨져요. 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울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향한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너무 무서운 장면인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성에 창이 있는지라. 자, 다윗을 향한 섭섭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날 그 이튿날 뭐가 들어왔다고요? 악령이 사울에게 그냥 내려온 것도 아니고 힘있게 내려왔다라는 거죠. 사단은 참 교묘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조금 서운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틈타서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예전처럼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연주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금 그 연주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죠. 사울이 지금 악령에 휘둘려서 창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이 다윗을 죽이려는 위협적인 장면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두 번이나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절 말씀의 중간쯤 보시면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장면은 악한 영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러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 하면 할수록 사단의 공격이 심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강하게 흔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르짖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사울의 위협 속에 놓인 다윗이죠. 첫 번째, 지혜롭게 행하니라. 사울이 이토록 다윗을 죽이고 싶어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자신에게서 이제 다윗에게로 떠나갔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 계략을 짜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제 경계의 대상이 되거나 좀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을 이제 자신의 곁에서 멀리 떠나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소위 한직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이제 여겼지만 사울 곁에 두었다가는 모든 칭송을 다윗이 받을 것 같으니까 사울은 이제 다윗을 쫓아보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함께 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보기 싫어서 천부장이라는 그런 벼슬을 줘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명목을 세워서 계급을 강등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사울이 다윗에게 벼슬을 주려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면 다윗에게 천부장이 아니라 어떤 자리를 줬어야 맞을까요? 만부장을 줬어야지. 만부장을 줬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천부장으로 줘가지고 다윗을 내쫓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사울의 계략처럼 흘러가지 않죠.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백성 앞에 출입하며, 어떤 뜻이냐면 사울은 다윗을 쫓아내기 위해서 천부장을 세워서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계기로 이제 백성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맺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관계를 허락해 주셨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신 다윗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냐?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죠. 지혜롭게 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지혜의 은사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인내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끝까지 다윗이 참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좋은 표현은 아닌데 흔히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뒤끝 있네 라고 하죠.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게 된 사람, 혹 시기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괴롭히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뒤끝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게 한 번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면요,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질투와 시기심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참 야비하게도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략을 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첫째 딸이었던 메랍을 이제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주지 않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거죠. 딸 메랍을 내 아내를 줄 테니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이 그때 은근히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자,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자,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다윗은 지금 이 메랍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 자기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뜻일까요? 결혼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자격이 되겠어? 뭐 이런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윗이 메랍과 결혼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게 되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거 한 드라마에 나올 장면 같은데 19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해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황당하지 않습니까? 딸 메랍을 주겠다고 해서 다윗은 목숨 걸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그 딸 메랍을 주지 않고 다른 이에게 시집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화가 날 상황이 아닌가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울은 바로 이 상황을 노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했는데 약속을 일방적으로 사울이 깼단 말이죠.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으면 당장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불편한 마음에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았을까? 사울이 원했던 게 그런 모습이었죠. 이게 빌미가 돼서 다윗이 자신을 뛰쳐나가든지 폭동을 일으키든지 하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의 은사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였냐면 인내라는 것이었죠.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가 뛰쳐나가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 속상한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묵묵히 참고 나가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다고 여길 때가 있고 상대방이 지금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간혹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참지 못하고 힘들죠. 어떻게 나를 이용해? 어떻게 나를 통해 자신의 유익만 쫓아가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럼 속상하죠. 인간적으로 대적하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말씀에서 이제 메랍은 이제 다른 얘기에 시집을 가게 되었죠. 사울은 참 또 교묘해.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 또 다윗을 좋아한다는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이 상황을 또 사울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사울이 그 이야기를 흘려내보내죠. 그러면서 웬만하면 또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또 2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또 고민해. 다윗 역시 시골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 잘 넘어가. 뭔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역시 또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이렇게 그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면 내가 결혼시켜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보면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면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을 보이는 거죠. 당연히 딸을 안 주겠다는 의미죠. 교묘히 다윗을 사지로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닌 200명을 죽이고 돌아오게 되죠. 27절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왔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미갈을 다윗 아내로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의 길이 있기에 우리는 모두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을 심어주고 우리가 가는 길을 포기하도록 유혹하죠. 위협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무엇도 예비하신다고요?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위기,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인내하며 묵묵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성도 되십시오. 아무리 막으려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계산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가 그 위기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비치는 문제 넘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가 야심을 갖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무대의 중앙으로 세워가시고 높여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내가 나라를 세워야지, 기어코 왕이 돼야지 모색하고 애쓰고 남을 끌어내리고 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가 일관되게 한 일은 당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당하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기만 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전면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왜?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핵심이 있죠. 사람이 세운 사울의 왕국은 이제 저물어져 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울의 왕국이냐 다윗의 왕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냥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울의 왕국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윗의 왕국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의 관심을 갖는 그저 욕심 많은 사울 왕국의 모습에 설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의 왕국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